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심리학자들 또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감정은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결혼에 대한 두려움, 또 막상 결혼하고 나서 출산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출산하고 나면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또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는 버림받음의 두려움 뿐만 아니라 그 배신을 당하고 또 외면당함으로 말미암아 보복과 복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살찌면 어떡할까? 살에 대한 두려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먹으면 되는데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지해줬던 그러한 팬들에게 잊혀지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수술을 받는 환자는 어떻습니까? 이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수술 브리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수술이 잘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잘 된다는 그 95%의 얘기는 안 듣고 5%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잘 새겨지는지 꼭 마음에 되새기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특히 전신 마취 하시는 분들은 혹 내가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전도하는 것을 사람이 반대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반박하면 어떡할까? 또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할까? 그러한 전도자에게 두려움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심리학자들은 사실 지진보다도 지진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어요.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분들이 아니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깨끗이 씻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서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하면 밀폐된 세계를 선택하게 하는 그러한 밀폐 공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병리 현상이에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리적인 건데 그것이 병적인 요소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비행기도 못 타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라고 하는 그 공간, 사실 비행기 안에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지만 그 안이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근데 제주도 가는 정도는 1시간이면 되니까 또 다 앉아가지고 견딜 수 있지만 그냥 몇 시간 비행기를 타면 막 답답해요. 그렇다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옆에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말하면서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 비행기를 타면요 꾹꾹 참고 가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복도 쪽으로 앉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밀폐된 공간. 또 어떤 분은요 밀폐된 공간의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못하지요? CT나
MRI를 못 찍는 분들이 계세요.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좁은 공간이 뭐예요? 이 MRI 통이에요. MRI 통에 들어가면 딱 이제 처음에는 뚫려 있으니까 괜찮은데 딱 들어가면 어떡하죠? 이제 공간 안으로,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띠디디디디디디디디 막 이러면서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귀에다가 이렇게 다른 음악을 듣도록 해주기도 하고 귀마개를 해주는데도 소리는 다 들려요. 예. 참 고약한 소리예요. 띠띠띠띠띠띠띠 하면서 예. 근데 그 MRI를 찍고 나면 우리의 몸의 신체들이 아주 신기하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밀폐된 공간에 대한 밀폐 공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광장에 대한 공포가 있어. 그것을 광장 공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장 공포는 넓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넓어진 공간에 나 혼자 있을 때 왠지 내가 점점 그 넓은 공간에 의해서 압도되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동물 공포도 있어요. 이 동물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동물은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항상 동물의 왕국들 보면은 뭐 하죠? 잡아먹거나 잡히거나.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에 의한 내가 살아남기 위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어떻습니까? 특히 사기업에 이 공기업들은 이제 철밥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기업은요 정말로 살벌합니다. 그래서 라인을 타야 되고 누가 도와줘야 되고 라인 안 타면 승진도 안 되고 만년 이렇게 그렇게 대리로 있다가 퇴직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다른 사람을 밟고 이래서는 치열한 경쟁이 사기업에 있어요. 직장 생활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런 거 안 경험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직장을 안 다니고 사업만 다 하시는지 안 그러면 다 공기업에 계시는지. 근데요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것을 동물 공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네 번째로 사람들에게는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래서 올라갈수록 두려운 거죠. 이것은 단순히 높은 어떤 산이나 빌딩 안에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한 15층 되는 곳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저는 창 쪽을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유아틱해가지고 그래서 창 쪽을 타겠더니 그분이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무서워요. 바로 딱 이렇게 창 쪽에 앉으면 어때요? 밑에 보면 이제 다 깎아지는 절벽이잖아요. 빌딩을 절벽이라 표현했는데 그 밑에는 막 차들이 다니고 앞에는 산들도 있고 공간이 있고 그런데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뜻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알았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곳으로 그냥 안쪽으로 자리를 앉았죠. 근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단순히 높이만 아니라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지위도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한 지위에 대한 고소공포증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또 공포가 뭐예요? 그것은 마이크로포비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이크로포비아는 뭐냐면 세균에 대한 공포예요. 세균에 대한 공포. 그래서 계속 손을 씻어요. 세균이 묻을까 봐. 그리고 그릇도 깨끗하게 씻고요. 그래서 세균을 없애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건강해질까요? 물론 건강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어린 시절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은 쥐와 함께 사셨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도요 저희 집에 안방에 쥐가 돌아다녀요. 진짜예요. 그리고 쥐가 장롱 뒤에서 찌직찌직 소리를 내요. 근데 안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정에서는 또 축구하고 있네요. 그래서 쥐들이 돌아오면 따다다다다다다 돌아오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축구하고 또 골 넣으면 좋다고 벌떡벌떡 뛰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쥐만 있는 여러분 쥐에는 세균들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예. 쥐가 저희들이 자고 있는 그 이불 위를 걸어갔을 때 거기에다가 세균을 떨어뜨리고 가는 거죠. 더 나가서 바퀴벌레 아세요? 바퀴벌레도 이만한 바퀴벌레가 아니라 이따만한 바퀴벌레.
색깔도 갈색이면 좀 볼만한데 시커먼 바퀴벌레. 그놈들이 그냥 이렇게 부엌의 문을 열거나 어떤 공간의 문을 열면 푸드득 하면서 날아다닐 때 얼마나 놀라는 줄 아세요? 그 바퀴벌레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 세균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는 목양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마한 날파리 같은 게 계속 제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숨을 들이쉬는데 그놈이 그 숨에 빨려가요. 코 속에 들어간 거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멀쩡히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크로포비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있는 것도 주워서 먹고, 물론 제가 떨어뜨린 거 먹지 남이 떨어뜨린 건 안 먹습니다. 그 남들은 목사님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막 그래요. 병균이 있어요. 근데 그거 주워 먹어도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마이크로포비아 때문에요. 나가 또 뭐 손 씻어야 되고 뭐 하면은 또 막 깨끗이 씻어야 되고 몇 번씩 뽀드득 소리 나게 씻어야 되고 또 이렇게 감염될까봐 병균이 오는 거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이크로포비아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무지와 무능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가 코심이 엄청 센가 봐요. 코 속으로 한 마리가 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 찝찝하고 그 시기한 그 느낌 아세요? 근데 이놈이 아무리 제가 코를 풀어도 안 나와요. 이미 깊숙이 들어간 거죠. 아마 저의 이렇게 목을 타고 이렇게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 드셔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또 이놈의 벌레가 귀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달지라도 오늘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면은 잘못되고 그것 때문에 나빠지고 막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무지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요. 그랬더니 나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니까 야 그거는 이럴 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이럴 때 먹으면 또 이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막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지금 건강을 위한 좋은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독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 먹어야만이 내가 더 건강해지는데 누가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반박할 그것도 없고 그래서 무지 때문에 오는 불안함이 많이 있어요. 굳이 땅에 떨어진 거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에 대한 무지. 더 나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진짜 많습니다. 내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완전히 깨고 있어서 최소한 95점은 받을 것 같아. 근데 시험을 쳐봤더니 98점짜리들이 대부분이어갖고 내가 떨어지는 거죠. 무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무능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 무능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확실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나갈 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분 운전할 때 딱 운전대 잡으면 핸들 잡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용감한 분들은 기도 안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 안 하고도 가면서요 뭐라 그러죠? 나 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내가 운전하고 하지만 내가 속도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신호도 잘 지키고 모든 법규를 잘 지키지만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늘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질병에 대한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나의 건강에 대해서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경제와 정치와 자연과 공해에 대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불확실성. 요즘 왜 그렇게 파주에 불이 많이 나요?
뉴스만 나오면 파주시 어디에서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막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인천에서 쿠팡 그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가장 그 단계가 높은 게 국가 단위의 그 단계인데요. 1단계, 2단계 이러면서 이제 결국 소방본부에서는 붕괴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불이 어디서 집중적으로 났냐면 이게 우리 소비재 있잖아요. 옷이나 이런 것들, 불에 잘 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화재가 시작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를 그 건물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차 타고 가다 쿠팡 물류센터 같은 거 한번 보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것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다 철수했다는 거죠. 그러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게 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나고 갑자기 누가 버린 담배꽁초의 그 재 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발화가 되기도 하고,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불안은 뭐 때문에, 두려움은 왜 그러냐면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뭐죠?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독이다. 모르면은 괜찮은데 제가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어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 떨어진 거 먹으면요 병균이 묻어가지고 몸에 들어가고 몸속에 들어가면 몸 안에 위에 가서 막 작용을 하고요. 다 뭐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 또 내년인가 내후년부터 입시제도가 바뀐다잖아요. 그 바뀌는 입시제도를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막 특히 부모들이 입시제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함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서 모르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세상의 지식을 아는 것, 세상의 것들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목요일부터 청년교회가, 그리고 또 토요일 주일은 유치아동부가, 다음 주 월화수는 중고등부가,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는 교회가 여름 사역을 합니다. 이 여름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떤 아이가 VIP를 삼았어요. 중고등학생인데 VIP를 삼았는데,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이제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전도를 했어요. 야야, 이렇게 교회 왔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가 못 가게 해요. 우리 아빠가 못 가게 해서 못 간다는 거죠. 집도 멀어요. 저 일산 탄현이에요. 근데 부장님이 이제 우리가 준비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가 자기 VIP 아빠가 못 가게 해서 못 온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준비위원들이 같이 힘써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일날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못 가게 했던 그 아이가 주일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래요. 아빠가 못 가게 했다는데요. 그분은 기도를 하나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 안 믿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의 외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대요. 믿음의 깊은 뿌리가 있는 아이가 어떤 연유에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심지어 아빠는 교회 가는 것을 못 가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못 가게 한다고 하는 아는 것, 그렇죠? 그 아이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알면 우리는 두려울까요? 편안할까요?
아유, 못 오겠구나. 불안하죠. 불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 지난 수요일에도 유치아동부 학교 앞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중보기도에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치아동부가 저렇게 학교 앞 전도를 가는데 수요일 날 날씨를 주장해 달라고. 근데 수요일 날 날씨가 어땠는 줄 아세요? 하늘이 새카맸어요.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근데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날씨 가운데서도 유치아동부 간사님과 또 부자님과 선생님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비가 한 방울도, 하늘은 막 쏟아질 것 같으나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주일날, 지난 주일날 유치아동부의 아이들은 1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자연도 주관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입에는 안 된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으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읽어보세요. 많은 무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수백 명이라고 그런 표현은 있어도 수만 명이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점점 예수님의 인지도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명이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수만 명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월드컵 경기장 있죠. 요즘 월드컵 하잖아요. 오늘 새벽에 준결승을 했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결승전을 하는데 그 경기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뭐 3만 명, 4만 명, 5만 명. 그런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징그럽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우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예수님 가까이 가라, 오지마!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애들이 또 예수님 나 좀 안아주세요. 그러면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막 맞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우쭐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제사장을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한 얘기들을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마음에 독을 품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 안에는 외식과 그들 안에는 자기의 욕심과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도 향할까요? 제자들에게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 분노와 적개심이 그들에게도 향할 것을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쭐하고 기분은 좋았으나 한편으로는 야,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장 4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런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예.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친구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라고 하는 말, 사실 스승과 랍비와 제자, 그들은 상하관계예요, 평등관계예요? 상하관계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상하관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떤 관계로? 친구관계로, 평등한 관계로, 동등한 관계로 여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친구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헬라어로 필로이라는 말은 가까운 사람에서 더 나가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책임져 주는 사람.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는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죠. 역시 여러분들은 아무리 시청률이 20%를 넘어가도 말씀과 기도와 경건에 힘쓰니까 드라마를 안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장안의 화제는 김부장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김부장을 SBS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넷플릭스에서 하면서 시청률이 SBS 창사 이래로 두 번째로, 금토 드라마로서는 두 번째로 많은 시청률 23%를 뛰어넘었어요. 최고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상을 하면서 사람들은요,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해지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신문의 사설이나 신문의 논평이나 또 신문의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사람들은 평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김부장의 친구가 둘이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김부장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친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달면 생기고 쓰면 뱉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은 내 친구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친구 성우가. 여러분 뒤에는 내 친구 하는 데는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내 친구 성우가. 네, 이번에는 예수님의 친구 성우가. 별로 얼굴에 기쁨과 감격이 없네요. 설교가 끝날 때는 아마 뿌듯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친구 성우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이제 2학기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등록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등록금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등록금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등록금 내야 되지 않니? 얼마니? 언제까지 내야 되니? 알았어, 아빠가 그거 내줄게.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마음의 등록금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해요, 안 해요? 자유해요. 자기가 등록금 걱정할 때는 나에게는 아빠가 있다는 그것을 확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아빠는 나를 책임져 준다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등록금에 대한 염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주님이 내 친구 성우가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한다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더 두려워지죠.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너가 있은 내가 아무 소용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성질내고 짜증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 친구와 성우가 하면서, 내 친구와 성우가 할 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 친구 성우가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4절에 보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제가 아까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두려움의 종류와, 그리고 또 그것을 또 통틀어서 밀폐 공포, 그 다음에 또 넓은 공간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고소공포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심지어는 마이크로포비아, 세균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에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죽은 후에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거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종류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는 것 첫 번째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여러분이 막상 두려워하지만 부딪히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은 2%, 3%밖에 안 돼요. 2%, 3%는 수술이 잘못될 확률보다도 낮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고, 일어나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누군 줄 아니? 너 내 친구잖아. 내가 너 도와주잖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주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어서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4절에서 말씀해 놓고는 5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해라. 5절에는, 4절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번 얘기해 놓고는 5절에서는 두려워하란 말 몇 번 하고 있어요? 안 세보셨죠?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여기서 두려워하라 몇 번 말씀하고 계세요? 3번. 그렇죠? 그러면 그 3번 뭐 해야 될까요? 3번이니까 세모를 하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그죠? 두려워할, 그게 세모. 그 다음에 밑에 그를,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세모. 그리고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모. 여러분, 이열치열이라는 말 아세요? 사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두치두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두치두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머리 막 복잡해지고 막 고민하느라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주 쉽게 단순하게 했는데, 여러분 두려움은, 자, 이열치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특히 여름에 많이 쓰잖아요. 더위는 더위로 다스려라. 그쵸?
근데 우리는 이 이열치를 요즘은 안 합니다. 왜? 요즘은 이열치 에어컨. 에어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나도 잘 돼 있어서 그냥 막 에어컨 켜놓고 막 더우면 에어컨 이러면은 그냥 에어컨 팍 켜갖고 그냥 돈나는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밖에서 에어컨 켜놓아요, 안 켜놔요? 이렇게 리모컨으로 핸드폰으로 에어컨 딱 켜놓으면 집에 들어가면 시원해지. 옛날에는 에어컨 있어도 에어컨 켜고 이제 시원해지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세상 좋아가고 밖에서 딱 리모컨으로 해놓으면요, 집에 가면 시원한 거예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원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열치열, 열은 열로서, 더위는 더위로서, 이두치두 무슨 뜻일까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다스려라. 자, 그러면 첫 번째 두려움에는 뭐예요? 그것은 세상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같은 그러한 세상의 두려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두려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두려움. 근데 두 번째 두려움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서두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친구 성우가 라고 하면서 너는 내 친구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베푸니까. 베프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요즘 아이들은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길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애들은 말 많이 하면 싫어해요. 좀 간단하게 하세요. 말도 막 줄여요. 베스트 프렌드, 가장 좋은 친구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데 요즘은 베스트 프렌드라는 말을 못 들어요. 대신 뭐라 그러죠? 너 나 베프야, 이런 거죠. 뭘 베푸나 하는데 베푸는 게 아니에요. 너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야. 그게 베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하죠? 너는 나의 베프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나의 베프이기 때문에 내가 너 책임진다. 너가 걱정할 게 아니야. 너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내가 해결할 일이야. 내가 반드시 해결해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근데 주님이 내 베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요, 세상적 두려움이에요. 사악한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두려운 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적인 두려움, 불안함, 그것이 두려움인데,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공포를 갖다 주죠. 그런데 또 하나의 두려움이 뭐냐면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인데,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환경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자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안에서 와, 주님 대단하다. 와, 주님 정말로 멋지다. 와, 주님 그럴 수가 있나?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단함과 하나님의 엄청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세상의 두려운 사악한 공포를 우리 가운데 가지지 말고, 그런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이끌고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당당할 수가 있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건강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힘이 세고, 여러분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대단해도요,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줄 아세요? 그러나 마치 다니엘처럼, 마치 다윗처럼, 다니엘이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있고 무장하고 있었지만 두려워 떨면서 싸울 의욕조차 가지지 못했으나,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는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창과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확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그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패트리언 미사일처럼 주 하나님은 그 돌을 확 하면서 누구의? 골리앗에 딱 인중을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제사상에 올려진 그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를 먹었는데, 여러분, 고기 먹은 사람하고 채소 먹은 사람하고 얼굴에 빛이 누가 좋을까요? 고기 먹는 사람 좋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고기 단백질은 위험해, 건강에 안 좋아. 그래서 그분이요, 그러나 채소로 된 단백질 있어요, 없어요? 콩 이런 거, 그 다음에 달걀도 동물성이죠. 그러나 식물성 단백, 콩나물 이런 거, 그런 거 드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은 동물성 단백질 안 드시고 열심히 식물성 단백질만 먹었는데, 하루아침 어느 날 시름시름 하신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제가 왜 이러죠? 저 단백질도 많이 먹었는데. 그랬더니 뭐 드셨냐? 제가 콩도 먹고요, 두부도 먹고요, 식물성 단백질 먹어서. 아무리 식물성 단백질이 단백질이라도 이 단백질 코드가 다른 거죠. 동물성 단백질도 드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은요, 열심히 소고기 드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채소만 먹었는데, 다니엘과 치면 채소만 먹었는데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훨씬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보다도 은혜를 통해서 얼굴이 빛이 나고 환한 거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만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이 혈색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묻는 그 나라의 박사들과 술객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왕의 고민을 이 다니엘이 해석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왕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확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알 때, 그래서 여러분이 수련회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수련회를 보내시고, 보내는 걸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애들이 잘 먹어요, 그죠? 이거 맛있는 거야,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은 더 맛있는 거 먹는데요, 우리는요 베라 안 먹고요, 그보다 더 비싼 거 있는데. 예? 있어요. 우리 그거 먹어요. 싫어요, 안 먹어요. 기가 막히고 우리는 베라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들게 먹는데. 그러니 애들 수련회 가서 잘 먹여야 되겠어요, 안 먹여야 되겠어요? 수련회 장소 옛날에는 막 안 좋은 데 갔어요. 화장실도 푸세식. 근데 요즘은 푸세식이 뭐예요? 이번에 어떤 애가 미얀마 가자 그랬더니 안 가요 그래요.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자기 옛날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 가는 건 뭐 누리러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이들 마지막 날에는 그래도 좋은 호텔도 경험해 보라고, 호텔 경험하는 것도 능력이고 호텔을 경험해 봐야 다음에 어디 가도 눌리지 않으니까. 그래갖고 호텔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리가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미얀마는 달라. 또 작년에 우리 어디 간 줄 알아? 근데 금년에는 더 좋은 데가, 먹는 거 네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 잘 먹을걸? 까딱도 안 해요. 왜? 과거의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근데 미얀마는 물가가 싸가지고요. 특히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 힘드는데 땀 뻘뻘 하면 그래도 잠은 편하게 자야 된다고, 그래서 좋은 호텔을 잡아주셨어요. 근데 그게 싸요. 싸. 미얀마는 가장 가난한 나라다 보니 물가가 싸요. 먹는 것도 얼마나 싼지 몰라요. 그래갖고 미얀마 간 사람들 작년에 너무 잘 먹고 너무 편하게 지내다 오셨어요. 그러니 또 가는 거예요. 작년에 갔던 분이요, 또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갈 때 잘 먹여야 돼요. 편안하게 해주고 또 즐겁게 해주는데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잘 먹도록 많이 후원해 주셔야 돼요. 교회 재정을 하면 되지. 그거는 소고기 1+예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면 2풀, 3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할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내가 너의 친구다, 네가 나의 친구인 것을 너가 알면 그 순간에 너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그냥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참새와 머리카락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참새 한 마리가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얼마냐면,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 여러분 아시죠? 성인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로 계산하죠? 10만 원. 10만 원을 계산했을 때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인데 16분의 1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250원이에요. 근데 두 마리가 6,250원이니까 한 마리는 얼마예요? 3,125원. 여러분들에게 아사리온 해봐야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돈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3,125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에서는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데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참새 몇 마리를 얘기하시죠? 참새 5마리가 몇 아사리온에 팔려요? 2아사리온. 여러분 한 아사리온에 몇 마리? 2마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인데 그럼 2아사리온 하면 몇 마리여야 돼요? 4마리인데 왜 5마리일까요? 끼워주는 거죠. 더 멀어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요즘 말은 1+1 이런 거, 2+1 이런 거.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새는, 그 하나는 어떤 하나냐면 한 아사리온을 두는 2마리가 아니라 두 아사리온을 샀을 때 한 마리 끼워주는 한 마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그래서 끼워주는 한 마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새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7절에는 무슨 얘기하죠? 머리카락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 정도 되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검은 머리니까 10만 개 정도 돼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머리가 많이 빠지신 분들은 9만 개 될 수도 있고 8만 개 될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0만 개래요. 여러분 금발머리 아시죠? 금발머리. 금발머리가 14만에서 15만. 금이라서 많은가 봐요. 근데 금발머리가 14만에서 15만. 또 어떤 데는 14만 5천. 그게 평균 낸 거죠. 그런데 갈색머리가 있어요. 갈색머리는 몇 개일까요? 11만 개. 자, 근데 또 어떤 색깔의 머리카락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책을 안 읽으시는군요. 빨간 머리 앤. 정말로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다 까만 머리니까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빨간 머리에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몇 개냐? 9만 개래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들은 막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특히 머리 감고 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머리 감다 보면 그다음에 머리 감고 나면 바닥에 흩어진 나의 머리카락을 보면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머리카락 많이 빠져서 어떡하니? 세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근데 우리 머리카락은 하루에 매일 50개에서 100개가 빠진답니다. 그러니 내가 머리 감으면서 빠진 그 머리카락은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의 숫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빠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그 빠진 그 자리에 머리카락을 나게 하신대요. 그러니 이 머리카락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랬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내 머리카락 하나에 2만 원이에요. 내가 2만 주고 심었어요. 내가 10개 빠지면 20만 원 빠진 거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 그러시죠? 참새보다도 더 가치 없는 것을 머리카락이라고 여기는 거죠. 머리카락.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머리카락은 말할 것도 없고 참새 한 마리보다도 더 귀하다. 왜요? 예수님의 베푸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두치두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실 자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에게 넘치도록 채우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확신할 때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나에게 갖다 주고 꼭 또 사람들은요 고약하게 말해요. 저희 아이가 이제 곧 군대를 갑니다. 8월에 군대를 가는데 8월에 군대 간다는 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어떡하니 한참 더울 때 가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8월 15일 되면 선선해지는 거 아세요? 그래도 다행이네. 그래도 한참 더울 때는 피해서 가네. 아니 뭐 걔가 뭐 그때 가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지원해도 자꾸만 떨어지고 지원해도 떨어지는데 드디어 합격해가지고 8월 10일에 가요. 응.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한참 더울 6월 달에 갔더라면 6월 7월 엄청나게 더울 그때 훈련하는 거잖아요. 8월 10일은요 5일만 지나면 8월 15일 8월 15일 되면 바닷물도 시원해지는 거 아세요?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네. 이래야 되는데 아유 어떡하냐, 더워서 훈련을 어떡하냐.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니까 그런 소리 들어도 까딱 안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 아이고 어떡하니, 너도 왜 8월에 가니, 아유 왜 가을 때 안 가고 꼭 그래가지고 8월 때 가니. 그러면 또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베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베프다. 예수님이 나의 두려움을 다스리신다. 나는 두려움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자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두치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